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소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에게 제123 RUTC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흑암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세계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영적 세계에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이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의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온 천하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고 온 천하 살릴 실제 응답을 기도 속에서 뿌리내려야 되고 그리고 온 천하 나라는 237 응답이 우리의 체질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없는데 천하 만민을 초청하여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수꾼 운동과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대를 많이 세웠는데 이 망대를 지키는 바수꾼이 있었습니다. 바수꾼이 지키는 장소가 파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망대를 보고 오기 때문에 망대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통되게 하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이번 명절 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한 청년이랑 한 드라마를 같이 보고 나중에 영적 포럼을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좀 긴 드라마였지만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도적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배경이 일제시대가 배경이더라고요. 간도에서 일본군 그리고 중국군 그리고 독립군 도적들이 막 싸우고 하는 이런저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말씀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좀 보다 보니까요. 나라를 빼앗기면
국민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말도 아니더라고요. 일본 군인들이 막 죽이는데 할 말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요. 정말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싸우는 독립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망대를 세워놓고 곳곳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는 그런 독립군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생명 걸고 싸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족들이 죽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반대로 일제의 편에 서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총칼을 대면서 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고통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회복시킬 파수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영적 파수꾼,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독립군들처럼 생명 걸고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그리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절대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파수꾼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언약과 시간표입니다. 파수꾼인 우리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예배 드리게 되면 응답받는 것에 바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사야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에 따라 빛으로 회복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응답받기에 바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바수꾼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산제사,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남은 자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바수꾼의 사명은 주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수꾼의 승리는 많은 백성이 돌아오도록 길을 만들고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수꾼의 목표는 만민이 돌아오도록 길을 드는 것입니다. 독립군이 24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밥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모든 것이 24였습니다. 독립 24. 우리는 24 주야로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7 온 천하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길을 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어둠에 덮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길을 찾아 헤매이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빛을 가진 사람이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 그들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망대들을 통하여서, 바수꾼들을 통해서 만민이 오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바수꾼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기도의 바수꾼으로
지금 있는 현장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누구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이어야 되겠죠. 오직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이어야 되겠죠. 이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전달할 파수꾼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달하는 시간이 이 파수꾼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 안에 빛이 없다면 그 파수꾼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쭉 우리 전도자들이 걸어온 여정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울은 사도행전 22장과 이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 인생의 복음 스토리를 이 편지로서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에 이렇게 편지로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홈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전도자 전체들에게 미션으로 전달된 부분인데요. 나의 복음 메시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던 그 바울, 우리도 그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길을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던 내 인생.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의 여정들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도 속에서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파수망대를 세워놓고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테나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이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빛을 비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뜰 안에 237 다민족과 치유받을 사람들, 렘넌트들이 몰려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4, 25 영혼의 작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한다고 세워지고 기도 안 한다고 세워질 것 아닙니다.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세 가지 뜰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파수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24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시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담기지 않았는데 시설이 생기면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은 우리가 24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 운동을 위하여 이제 이 빼앗긴 사단의 나라에 빼앗긴 이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세 가지 뜰을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아침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서 24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수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전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지역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와 후대들의 현장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